사람들은요, 대체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교훈이고 훈계를 주시고 또 거기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좋아하지만은 사람들 사이에는요, 훈계를 참 싫어하죠. 그래서 누가 훈계하는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너 나한테 설교하냐? 설교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설교, 말씀, 교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려울 때 위로를 주시고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정의와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하여 이루어 가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 맞는 일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한 가지, 하나님은요,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생명이 출생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건 기적이에요. 이 생명을 보면은요, 참 신비하죠. 경외감을 느껴요. 참, 어떻게 이런 아기가 태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생명이 자라날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고요. 볼 때마다 신비함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창조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기르지 못해요.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그의 품에 데려가시고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함께 읽은 말씀 1절, 2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아들 이삭의 출생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내 후손이 많이 번성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를 얼마나 오래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요. 10년이 지나고요. 20년이 지나고요. 25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삭의 출생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낳았다. 그거보다 아브라함이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낳죠.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배 속에서부터 기르고 낳고 나서도 기르고 그러는 거죠. 이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닮죠. 때때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야? 얘기하지만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예?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는 거지요. 엄마를 닮는 거고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을 닮은 거예요. 많은 자녀들은요, 아버지와 애증의 관계를 가집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멀리해요. 이런저런 일로. 그리고 그 미워하면서 닮잖아요.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미워하면서 닮는다. 보고 듣고 배운 게 그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거, 일하는 모습, 말하는 말투, 아버지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그대로 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닮는 거는요, 신앙을 닮아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닮는 거예요. 너무 바쁜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죄 짓는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 불신앙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들은요, 나쁜 아버지예요. 어머니 때문에 집을 나가는 자녀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되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고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만 하지 말고 야단만 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아버지, 어머니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요 그 아들 이삭을 낳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얼굴에 이 입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날 거다 2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지만은요, 그때 사라는 그 말을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근데 그때 웃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못 믿겠거든요. 불신과 고소의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고 다시 웃게 됐어요. 다시 웃는 이 웃음은 그때 그런 불신의 웃음이 아니죠. 이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웃음을 웃은 거죠. 성경의 히브리 말로 보면 웃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사하크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체호크라는 말이에요. 이 사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첫 번에 웃은 웃음은 사하크예요. 그 사하크라는 웃음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하고, 그렇게 웃는 쓴웃음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90세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한껏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은 뭐예요? 체호크.
정말 그 진심의 기쁨과 행복으로 웃는 이런 웃음, 그 웃음을 웃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쓴 웃음을 기쁜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이 쓴 웃음을 참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주신다. 이런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높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창세기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의 한복판에 친밀하게 오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하셔서 행복한 웃음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신 것만이 아니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모들만 웃은 행복이 아니었고요. 모든 사람과 함께 웃는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겁니다. 이삭이 출생했을 때요, 듣는 사람마다 다 찾아왔어요. 와서 그 아기를 보고요, 얼굴을 만져보고요, 머리를 쓰다듬고요, 확구하고 얼르고요. 이렇게 하면서 다 그 아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한 거죠. 7절 말씀 보면 사라가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말했으리요? 사라는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짓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모두가 같이 웃는 이 기쁨과 행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이 이삭의 출생과 같은 기적은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 창조의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을 낳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삶에 웃는 행복, 다 함께 웃는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결혼을 하고 여러 해 동안 아기가 없었던 그런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부모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다 기도하고요. 그래서 여러 해 만에 아기를 낳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 같이 기뻐했어요. 다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웃음을 나눴던 것이죠. 새로운 아기의 생명은 모두에게 행복이고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그 아기들이 무슨 힘이 있나요? 그 아기들이 돈이 있나요? 그 아기들이 능력이 있나요? 그 아기들이 지위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다 받기만 해요. 그들이 부모에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부모를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아기를 볼 때마다, 그 아기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요. 그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아기의 생명. 그 생명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기에 충분한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기가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서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이제 청소년 되고 대학생 되고 그러면은요, 그 자녀들의 생명이 이 웃음보다는요, 근심, 염려, 아픔 이런 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냐 자라는 한 과정이기도 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생명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욕심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성적 얻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결혼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그 행복은 어딘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의 생명과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웃음, 참 믿음의 행복한 웃음을 웃는 이런 삶을,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요, 출생할 때만 아니고 자라나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이 되었어요. 청년의 때에 아버지와 함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제물로 드리고 그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어요. 그가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했죠. 한 여인 리브가만 평생 사랑했어요. 그는 자기 아내에게 행복을 주는 남자였어요. 그가 그의 사업으로 목축업을 했죠. 목축업을 하면서 이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삭을 기뻐하셨고요, 그의 생애를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축복하시는 사람, 어릴 때에도 자라나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일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웃음을 나누어주는 이런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생명,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셨어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성탄절에 천사가 찬양했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그런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는요, 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행동대로, 내가 한 일대로, 내가 산 생애대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면, 심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멸망하여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그의 구원을 받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축복과 영생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기쁘게,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얼굴로 웃으며 살아가는 이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요, 그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그 사랑으로 모든 연약한 자들, 어두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감싸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영생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참되고 영원한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요 웃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에도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 은혜를, 그 구원과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영원으로 여러분의 삶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가족 공감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추석을 맞이하면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고 그래서 그거를 먹고 배가 불러서 배불러서 즐겁다 이렇게 지내는 추석 명절이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배불러서 즐겁다 이런 명절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추석 명절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족에 있지요. 함께 모이는 가족. 그 가족 중에서도 누구예요? 어린 자녀들, 어린 생명들. 그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추석 명절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웃음이고 행복이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오고요, 같이 놀고요, 떠들고요, 장난치고요. 그러면 그게 이 명절의 기쁨이고 명절의 축복이죠. 무엇보다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 그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귀한 우리 가정의 이 명절의 즐거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내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웃음과 행복이 가득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자신의 삶이 자신만 웃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함께 웃는, 그 모든 사람을 웃음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다 되시고 복된 자녀들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